오늘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초가 이제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의미 중에 우리 신세계교회는 올해 대림절에 희망이라는 의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던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재미와 웃음거리를 찾아다니는 저희지만 저도 한때 희망이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희망이 없던 그 시절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수준은 누가 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지도 않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사람이 칼에 베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게 별일이냐며 아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겠죠. 작던 크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위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누가 보기에 별일 아닌 일이든 어떠한 일로 인하여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은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 좋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니면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 어떤 희망이든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솔깃한 얘기를 하면 쓸데없이 바람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런 꿈만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누구에게는 쓸데없이 바람 잡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바람 잡는 소리가 아닌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희망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사점답사 같은 것은 하지도 않은 채 그저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기를 포기했었죠.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바람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 희망을 지켜낸 결과 이삭이라는 귀한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최악이었지만 요셉은 겨우 적응했던 이집트 생활 중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삶에서도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그런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내 옆에 있다는 그 느낌이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 희망이, 그 막연한 희망이 요셉을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이야기는 희망의 절정이죠.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수만 명의 노예들이 모세를 따라 길을 나섰던 이유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그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한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신앙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고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죠. 과거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못 모이니까 교회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시절을 뚫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기독교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희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닌 현실이거나 아니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희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굳게 믿는 일입니다. 때문에 희망은 굳게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일어날 일인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나와 별개로 있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희망을 품은 두 여인이 나와요. 그녀들의 뱃속에는 이 땅에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이 두 인의 만남은 지금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들은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합니다. 그녀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무엇을 행할 아이인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생긴 것도 모르고 똑똑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아이인지 지금 교육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녀들의 대화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45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여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오늘 말씀을 보면 태중의 아이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여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들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 그냥 위인이라서 그랬거니 하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게 된 것은 놀라운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말에 의한 믿음이었지만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그런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던 말은 사실 믿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들릴 수도 있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거를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고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녀들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은 희망을 품고 있나요?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나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행복한 삶,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 그러한 삶 누구나 원하고 그러한 삶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현실이 변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의 지금의 현실이 바뀌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내일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광과 행복, 기쁨과 감격의 삶은 오직 희망을 품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세청 여러분, 많이 힘들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희망을 품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